구약성경 이사야 30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구약성경 10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03페이지, 이사야 30장 31절로 3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소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소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나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멘. 용인시 기흉구에 위치한 열방교회 장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성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살리소서. 대한민국 살리시고 사회를 일으키시고 경제를 주장하시고 아버지 가정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마다 아버지여 부흥 일어나게 하소서. 숨겨진 부흥과 감춰진 부흥과 하나님 말세에 하셔야 하는 불이 교회들마다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아버지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목사님들 강한 손 강한 팔로 일으켜 세우시고 설교할 때마다 나팔이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서론할 때마다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광약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속히 교회로 아버지 복귀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순종하는 아버지 교우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병들고 힘들고 괴롭고 눌린 자들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각자의 소원을 품고 이 제단을 찾은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소서. 선한 소식을 듣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거룩한 임재와 기름 부음이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아버지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요함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이 열리리라. 로마서 10장 아버지 11절로부터 13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임재와 기름 부으심, 임재와 기름 부으심, 기도가 살고 영이 살고 심령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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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 나의 기도를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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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받으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전심으로 예수여 주여 예수여 내가 비오니
받으소서.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전심으로 예수여 주여 예수여 예수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여리고가 무너지며 날보 주의 이름으로 두 손 들 때 홍해가 갈라지며 주님 주 무너져라 주 무너져 나가라 제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심. 믿음으로 무너뜨려야 돼. 믿음으로 갈라내야 돼. 주의 이름 부를 때 함성을 외칠 때 무너질 것 무너지고 끊어질 것 끊어지고 제거될 것 제거되고 부서질 것 부서질지어다. 동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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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 나가라 끊어져 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소멸됐고 소멸되며 제거됐고 제거되며 그 이름 부를 때에 구원의 문이 그 이름 부를 때에 영광의 문이 그 이름 부를 때에 아버지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함께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진행하자. 내가 너를 돕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모세를 초청하시고 그에게 아버지 하며 강한 팔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살리시는 성령이여 성령 받은 곳에서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버지여 종들이 살아납니다. 성령 받으면 살아납니다. 인간이 아버지 하며 세상에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 살아납니다. 묶인 자들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이 아버지 떨기나무 가운데 아버지 하며 그 불이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소멸의 불을 줄여 망할 거는 망하게 하시고 제거될 거 제거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강한 불이 말씀의 불이 회개의 불이 부르심의 불이 영광의 불이 아버지 하며 권능의 불이 지금 간구하는 자들을 터치하시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지금 말씀의 좌우에 날쌘 검이 되며 찬송의 함성 가운데 하나님은 올라가시며 연락된 능력이 나에게 응답이 되도록 하늘의 기름진 것 땅의 영광이 아버지 충만케 되도록 열어주셔서 신령한 복이 열어주셔서 기름진 능력이 충만을 부으셔서 충만케 하셔서 강하게 이론이 아니라 주의 이름 부를 때 구원. 그 이름 앞에 원수는 떠나가며 그 이름 앞에 흑암이 파괴되며 지금 이루시는 주님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 부요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수치가 떠나가게 하소서. 주여 그 이름 앞에 아버지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도록 성령님 사로잡으시며 정하가시며 인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예수님 예수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원수는 무릎을 꿇지어다. 그 이름 앞에 절망과 좌절은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 앞에 생명이 소생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부러지는 모든 기도 제목에 기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이 기적 아닙니까? 어떤 구원이든 믿은 대로 열려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마귀보다 무서운 게 이 시간에 졸리는 거예요. 피곤한 시간이고 밥 먹고 잠깐 쉬셨다가 모이면, 저도 집회를 하지만 요새 타이밍이 가장 은혜도 많겠지만 이 졸리는 걸 이기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졸음의 영과 싸우셔야 되는데, 졸리시면 일어나도 되고요, 그냥 주무셔도 괜찮은데 코만 안 골면 돼요. 귀만 열어놓고 주무셔도 되고, 가장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집중하시고, 어려운 시간 오셨으니까 말씀을 뚫고, 그래서 제가 막 쥐야라고 부르는 것도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 외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도움이 되죠. 영이 충만해지니까. 아멘. 오늘 제가 11시 예배에도, 그렇죠, 내 입의 말이 불 같지 않느냐, 그 입의 말이 반석 견고한 돌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 함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라고 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진짜로 있었던 나라고, 오늘로 따지면 여러분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에요. 뭐 전쟁의 힘이나 사람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타의 추종,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아수르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여러분 주변 국가한테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하면 낙심이 되는 거죠. 낙담.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이름 자체가 낙담의 조건이 될 수가 있고, 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뭐 아수르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나 하시겠지만, 여러분 아수르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의 총망라. 다시 말합니다. 아수르가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의 총망라. 죽음에 이르는 질병은 아수르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내 마음대로 컨트롤됩니까? 요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기타 등등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저도 뭐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치유사역에 제 주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분들의 모든 질병에 다라고 날 수 없지만 영적인 문제는 기본 바탕이고, 그렇잖아요. 영이 견고하지 못하고 예수와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 속에 살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밖에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올 때 성경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순간 불순종에 들어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두려워하면 불순종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 했는데 염려하면 그 말씀하신 주님을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자는 뭡니까?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염려하지 않는 거고. 근데 염려가 안 될 수 없으니 염려 자리에 충만을 채우고, 염려 자리에 말씀을 채우고, 염려 자리에 능력을 채우고. 뭐 기분 나쁘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해.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 안에 성령 충만히 채워져야, 이게 염려를 충만히 덮으면 염려가 안 돼. 이게 또 무슨 말인 줄 알아야 하면 하죠. 근심을 충만히 덮으면 근심이 안 돼. 근데 실상은 우리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거의 이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염려가 충만을 이겨버리고,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믿음을 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결과, 의심의 결과, 근심의 결과, 하나님 나라 갔다 보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갔다 왔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게 많아. 염려도 없고요, 가보니까 근심도 없고요, 걱정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고요, 괴로운 것도 없고요. 그게 어딨냐고?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눈물도 없고 염려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내가 갔다 왔다니까. 언제? 성경을 통해서 갔다 왔어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도 입신도 자주 했던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갔다 왔는데, 여기저기 하나님 나라 다 다녀봤거든요. 진짜 없어. 두려움도 없고요, 걱정도 없고요, 괴로움도 없고요. 아멘.
근데 성경에 없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골라하잖아요.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외로워하는 일에 거듭나야 되고 분노하는 일에서 거듭나야 되고, 쉽게 말하면 깨지는 일에 대해서 거듭나서 우리는 여러분 깨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를 막느라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걸 없애야 돼요. 염려를 없애고 근심을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남의 얘기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 아니 무슨 건망증이고 치매요 그랬는데, 어머나 제가 살다 이게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총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핸드폰 어디까지 찾고 있고 이거 남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먹는 게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총명하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덜 힘들고 덜 괴롭고. 아무튼 여러분, 아수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다 아수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확실한 게, 보면 한 사람 얼굴이 다 무섭게 생겼어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없어.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인상 쓰는 거 봤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얼굴이 무서운 거 보셨습니까? 기뻐할 때 어떻게 얼굴이 무서워요? 감사하는데 얼굴이 어떻게 굳어져 있어요? 그렇죠? 감사가 소멸되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져 있고, 뭔가 어떡할까 걱정이 되니까 그 걱정스러운 얼굴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서우면 안 돼. 이뻐야지.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이뻐야 된대요. 이쁩시다. 이뻐요. 이뻐야 돼. 그렇죠? 화장빨 뒤에 숨지 말고 믿음빨 뒤에 숨고. 아무튼 아수르라는 건 여러분 총망라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힘들의 망라. 질병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아무튼 점점점 저하고 만나는 분들 보면 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서 뼈가 상하고, 마음과 여러분 뼈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에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의 근심에 뼈가 무너지면 상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꾸 우울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틈이 되고, 그 틈 사이에 질고의 심들이 자리를 잡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찾아오는 근심의 심이 여러분 질병이 되고, 염려의 심이 우울증이 되고, 이런 것들이 더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 내 힘으로 안 된다. 아수르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공식이라는 게 있고 원리가 있고 여러분 실제가 있어요. 원리가 있으면 실제가 있는데, 아수르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실제를 보여줍니다. 원리, 눌이라고 그러죠. 싸움의 눌. 여러분, 아수르가 딱 뜨면 우리는 눌을 생각해야 돼요. 아수르를 딸 때 어떡할까 염려하면 여러분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우리는 공식대로 살아야 돼.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실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수르라는 심이 우리를 때리고, 뭐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병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 믿었던 사람들이 뭐 사기치고 뭐 도망갔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듣는 얘기. 목사님, 나 그 인간이 그럴 줄 몰랐어요. 자주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게 우리가 악수르가 돼서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낙담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근심하는 거 얼마나 힘드실까? 저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저분이 원하는 우리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하고.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언하셨는데, 아수르가 우리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갖고 나를 이겨먹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 될 때 성경은 명령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그 아수르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나를 못 이겨먹어서, 아수르가 예전에는 내가 만만한 존재였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수르에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아수르가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존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수르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우리의 견고한 때문에 낙담하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31절에 읽었잖아요. 본문,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서 낙담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잖아. 그러면 아수르가 나를 낙담시키면 안 돼. 오히려 나를 낙담시킨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내가 그들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나 때문에 낙심하고 나 때문에 깨지고 역전되는 것을 성경은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딱 하나 공식을 만들어야 돼요. 낙담이 찾아올 때, 아수르가 올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이 있다는 겁니다. 예정이라고 그래. 그 예정을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눈으로 읽어봐야죠. 32절 본문 시작.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때 그분은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때려버리리라. 이게 전쟁의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날카로워지는 거 좀 이해하시고 굉장히 뭐랄까 이제 힘 있는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아수르를 향한 주님의 뜻은 정해 주세요. 내가 예정할 거야. 여러분 예정대로 가셔야 돼. 그 예정이 뭡니까? 아수르 걱정하지 마라. 아수르가 뜨면 나는 누를 정했어. 뭐라고 말합니까? 아수르를 나의 강한 팔로 때려버릴 거다. 이게 성경의 룰이기 때문에 우리는 룰대로 사셔야 돼요. 예정이 뭡니까? 아수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조건 대책 없이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예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는 너를 이길 수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너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주님이 나의 수고를 장악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의 무거운 짐을 장악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유명한 결론이 뭡니까? 내 멍에는 쉽단다, 내 짐은 가볍단다. 인생은 놀고 먹을 수는 없어요. 멍에를 메야 돼. 성도는 여러분 사명의 멍에를 메야 돼.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저는 부흥사기 때문에 부흥의 멍에를 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내 힘대로 감당하면 무지막지하게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 성격을 보세요. 미심 이런 성격이 아니라 제가 제 오리지널 A형이에요. 오리지널 A형을 소세지라고 그러대.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아서 소세지는, 저 진짜 소심하고 진짜 여러분 세밀하고요. 저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제일 싫은 거 낯선 사람과의 대화. 소화가 잘 안 돼. 적응이 안 돼서 어떨 때는 피하고 싶은데, 지금은 여러분 제 하는 일이 뭐냐? 낯선 사람과의 대화예요. 처음 분과 대화해야 되고 그분들과 사역해야 되고 그분들을 도와야 되고, 제 성격대로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세심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거기도 또 주의 알 같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성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할렐루야, 이 사람을 만나도 그거는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 봐도 선복하지 않고, 여러분 저는 처음 보는 장소, 남의 교회 가야 되잖아요. 제일 힘든 게 남의 교회 가서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선배님들 앞에서 마이크 잡을 때가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뭐 사람이 안 보이고 이게 안 보이고 그냥 오직 내가 쓸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내가 쓸 때 말씀을 주시는 주님. 아멘. 우리는 여러분 공식으로 사는 사람인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울 때 힘을 주시고 소심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어떨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이거 악질한 겁니다. 왜? 여러분 눈 들어가고 귀신 들리고 뭐 사지가 뒤틀린 사람들 데리고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숨이 막히는 거죠. 얘네가 도망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낙심의 조건, 낙담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예정, 네가 하는 거지, 잘 들어라 목사야, 네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라는 음성을 제가 훈련 받을 때, 걱정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그렇죠? 전쟁은 여호와께서 깼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걸 봐.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는 손만 내밀면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는 나팔을 불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말에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몽둥이 같지 않느냐. 우리는 여러분 종들이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무슨 말씀하지 그대로잖아. 주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는 여러분 그 천사의 선포. 마리아한테는 큰일 나. 그거 아멘하면 난리 납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걸 어떻게 아멘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주의 여종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의 결론은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의 삶입니다. 나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마리아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으면 큰일 나는 거 알고 약혼자에게 쫓겨나고 집안에서 난리 나고 동네에서 돌 맞아 죽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내니까 두려움이라는 낙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고, 낙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고, 근심함에 성령이 왕이 되시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두려움은 주님의 것이고. 아멘. 여러분 사역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평범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어야 되고, 묶인 사람하고 같이 싸워야 되고, 이런 현장이 있다 보니까 진짜 이 사역의 수레가, 이 멍에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네가 지면 무지하게 힘들지만 내 멍에는 쉽단다. 내 짐은 가볍단다. 이게 마태복음 여러분 11장 30절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면, 나의 멍에를 주님이 져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면 어렵고 괴로운데 쉬운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단다. 주님의 짐이 어떻게 가볍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분 쉬시는, 그분 데이 오프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가지면 그날서부터 그날까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는 분. 얼마나 무거운 짐이요. 근데 그분이 말합니다. No, 내 짐은 가볍단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희의 짐을 잡아주면 저는 가벼워지는 것이고, 그 내 힘대로 가버리면 여러분 결국 사역에 치여서 번아웃되고 사람에 치여서 넘어지는 것, 우린 경험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죠, 멍에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우리는 감당하고 그 일이 기뻐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올 때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행여라도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왔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남에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혹시라도 나한테 아수를 하면 성경은 아수르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수르에 대해서 예정이 있다. 내가 강한 손으로 아수르를 때리면 돼. 제가 올 때마다 말하죠. 제가 증인이라고. 저는 여러분 허리가 2번이라 지금도 허리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여러분 조금 자세가 안 좋거나 제가 신앙생활이 좀 약해지고 영성이 떨어지면 죽도록 허리가 아파요. 저는 신경이, 저는 디스크가 터진 상태고 신경을 감싸고 있는, 디스크 탈출이 아니라 저는 지금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감싸고, 이게 하나만에 두 개가 지금 터져 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말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낙심이 돼야 돼. 낙담해야 되는데 낙담할 일이 없어요. 왜? 나의 디스크라는 멍에, 나의 디스크라는 여러분 이 짐이 무지막지하게 힘들지만 하나도 안 힘들고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제 말이 장난인 줄 알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소위 말 하나님의 손이 딱 놓는 순간에 죽도록 아파요. 서 있을 수가 없고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아수르라는 통증이 저를 묶을 때 그 아수르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장악하시고, 아수르라는 여러분 고통이 저를 묶을 때 그 순간에 성령의 위로가 저를 장악하면 하나도 안 아파요. 너무 저는요 뛰어도 안 아프고 산에 올라가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아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저를 놔버리면 여러분 앉아 있는 것도 죽을까, 누워 있을 때 여러분 울고 싶어요.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저는 어떡합니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땀날 때마다 성령이여 나를 덮으시고 주님이여 나를 장가해, 늘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그걸 갖다 뭐라 그럴까 가시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가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를 찾으면 안 아프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손을 놔버리면 견딜 수 없다는 거고. 의사들은 말하죠. 지금에도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저를 감싸고 있는 한, 은혜 받는 방식을 알고 있는데 제가 수술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렇죠?
그게 뭐냐면 제가 앗수르를 말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앗수르가, 저는 이거를 말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물권적인 얘기, 관계적인 어떤 힘들, 뭐 환경적인 엄청난 앗수르가 다가올 때마다 우린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할까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여러분 눌이 있다니까 앗수르를 보지 말고 앗수르를 이기는 하나님을 봐라. 풍랑을 보지 말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를 봐라. 이건 공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공식을 자꾸 놓치고 우리는 현상만 보고 죽게 생겼습니다. 목사는 기도가 안 돼요. 죽게 생겼으니까 현상 보면 안 되고 현상을 이기는 실상이신 예수를 봐야지. 우리는 실상을 보지 않으면, 실상은 뭡니까? 기적이 실상이에요. 주님이 일할 거야가 실상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보다 현상이 사실이니까. 현상은 아픈 거, 현상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현상은 바뀌지 않은 현장들. 여기서 금식하고 현장 가보세요. 그대로 있어요. 물론 은혜가 있어서 바뀐 것도 있지만 바뀐 것보다 거의 응답받고 여러분 현장 가면 애들 그대로 나를 때렸던 그 어떤 앗수레 신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성경이 말합니다. 현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봐라. 실상이 뭡니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중요한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소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고쳐진 거죠. 믿음은 뭡니까? 응답받은 거죠. 이거 믿음 없으면 여기 뭐하러 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은 된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온 것도 은혜예요. 내가 살 수 있고 힘이 있으면 기도 안 하는 분도 살 수 없고 죽게 생긴 앗수르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래 기도라도 해보자.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장로님 우리 매형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쫄딱 망하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도 여러분 눈썹 하나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하는 여러분 저희 누나 자기 부인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제가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니까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갈 데가 없어서 기도원으로 도망가고 걸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서 지금은 여러분 장로님으로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올리고 풀리고 열고 사는 걸 저는 목격자예요. 아멘. 앗수르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는 여러분 사역이 치유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람마다 앗수르의 내용은 달라요.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거의 고통의 앗수르들, 거의 암병, 거의 귀신 들림, 거의 뭐 통증, 뭐 인생의 문제. 저는 웃는 사람보다 우는 사람들을 더 많이 봤으니까 제 사역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모든 앗수르에 이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뭐 길가 봤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어떡합니까? 본인이 돌짝 봤어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고 만남을 갖는 사역 속에는 길가 돌짝을 확 뒤집어서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옥토를 만들어야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본인이 깨닫는 마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어떻게 하든지 뒤집어 엎어서라도 옥토를 만드는 것이 맞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가 옥토를 좀 만들자. 회개해서 옥토를 만들고 은혜를 받고 옥토를 만들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옥토를 만들어서 말씀이 떨어져서 깨달음이 오고 찬양을 불러질 때 뭔가 하나님의 작동법이 나타나며, 놀라운 것이 여러분 서서히 암세포는 사라지고 어둠들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그 얼굴에서 웃음이 오더라고. 그 막 일그러졌던 얼굴이, 무서웠던 얼굴이, 제가 얼굴이 무섭다는 말 그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얼굴을 보면 진짜 무서워, 안쓰러울 만큼 여러분 무서운 얼굴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원이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잖아요. 토요일도 있나요? 계속 한 번 찬양하고 두 번 점점 은혜가 봐서 돌짝봐, 길까봐, 염려봐, 근심봐, 걱정봐, 나는 망했어, 난 틀려먹었어, 이런 부정적인 맛이 은혜로 채워지고 찬양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극한 경우에는 막 금식까지 해가면서 나의 자아를 찢어버리고 휘장을 갈라내버리면, 휘장은 뭡니까? 내 생각이 휘장이요, 나의 철학이 휘장이요. 휘장은 여러분, 휘장 때문에 주님 앞에 뭡니까? 오지 말라는 경계석이지만, 개인의 휘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경험이라는 휘장이 딱 맞고, 신학이라는 휘장, 철학이라는 휘장, 내가 알고 있는 지성과 이성과 이런 휘장이 딱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휘장을 찢었어.
은혜가 되려면 생각을 찢어야 되고 철학을 찢어야 되고 나의 여러분 감정을, 이게 결국 휘장을 못 찢으면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야 기적이 일어나고, 지성소의 영광이 심령을 덮고 지성소의 역사가 덮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휘장을 여러분 내 편에서 주님이 찢어놓은 걸 갖다가 내가 다시 내려서 나는 내가, 그렇죠, 내 경험대로 내 철학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생각 갖고는 은혜 받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어린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여야 천국의 주인이고, 어린 아이여야 어린 아이의 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의 순수함을 말하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저러면 저런 줄 알고, 자기 엄마가 원더우먼인 줄 알고 자기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고, 그게 뭐니까 어린 아이의 순수함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러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걸 액면 그대로.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아닌 사람들은 따지고 생각하고 맞나 틀리냐,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 뭐 도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마음의 옥토가 될 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수르는 여러분 깨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누론 정해졌어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뭐예요? 강한 팔로 아수르를 때려버리리라. 내 입의 말이 불같지 않았느냐? 내 입의 말로 반석을 쳐서 때리는 몽둥이 같지 않냐? 이게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이 하늘로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푸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할 때는 옆에 아수르 아니라 뭔 힘이 있어도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업다운이 심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 이 함께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감싸았을 때 주변에는 여전히 전쟁에 능한 국가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장악하면 아수르가 아니라 블레셋 아니라 어떤 미디안 어떤 힘이라도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아예 머리에서 생각도 안 해.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그 강대국이 볼 때 이스라엘보다 좋은, 이들이 전쟁을 합니까? 무기가 막강합니까? 손쉬운 먹잇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순간부터 그들의 머릿속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이 생각 자체를 주님께서 품에서 시켜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킬 때 그런 이들은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도 여러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경계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가 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우리를 생각지 못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는 손쉬운 먹이까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 충만 속에 덮여가면 사단이 우리 이름에 관심이 없어. 내가 저 인간 망하게 해야 돼, 이게 사단의 관심. 우는 사자니까 내가 저 인간 물어뜯을 거야, 이게 여러분 그들의 무너뜨리는 역사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은 사단은 내 이름도 기억도 못하고, 이게 믿음으로 해 그 말입니다. 사단이 내 이름을 기억도 못하고 저주가 나를 생각도 못하고 적용을 안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호막이 딱 끊어지는 순간부터 온갖 것들이 다 쳐들어와서 밟아버리고 그 차에서 난리를 치고 아예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손을 넣으면 우리가 있는 얼굴 그나마 표정 다 잊어버리고 작은 감사까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은혜로 우리가 덮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도 모르게 생기고, 그나마 기도하니까 조금씩 부스러기의 은혜를 먹으니까 근간하게 여러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마저 무너지면 여러분 골치 아파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지금까지 수없는 아수르가 언제 그랬느냐 싹 안면몰사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이 여러분 은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찾아올 때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살고 죽고는 여호와께 속했다, 이 머리를 우리는 가지셔야 되고, 이제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아수르가 혹시라도 우리 속에 찾아와서 셀폰을 열었는데 근심의 소식들, 누군가 여러분 망하는 소식들을 갖고 왔을 때 우리의 여러분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내가 시작한 사업 차례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업했다면 내가 명목상 대표로 되어 있지만 진짜 대표는 여호와예요. 내 인생 속의 건강도 내가 관리하지만 여러분 진짜 건강의 주체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이 주체와 객체가 정확해야지. 어느 순간에 객체가 내가 되고 하나님을 주체로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객체로 여러분 곤란하죠. 믿음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체. 나는 종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이름이 오는 순간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한다는 건 내가 하려는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는 힘을 빼라는 겁니다. 전쟁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경 연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뭐냐? 함성을 불라, 나팔을 불라, 수금을 타라.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때 그는 전쟁의 팔을 들어 그들을 때리시리라. 이걸 여러분 3차원 이게 3D로 그림을 그려 멋있는 게, 여러분 아수르라는 어떤 세력이 쫙 찾아올 때 성도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대로 손을 들어 소구를 치며 수금을 타라는 겁니다. 합치면 이건 뭡니까? 외치라는 거죠. 찬양을 부르든지 통성기도라든지. 우리의 여러분 나팔은 뭡니까? 외치는 게 나팔이잖아. 우리의 수금은 뭡니까? 나의 찬양 소리가 수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부르짖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라. 예레미야 33장 이 3절이 얼마나 멋집니까? 너희는 부르짖으라. 원문을 따니 내 이름을 부르라요. 여러분 내 이름을 부를 때 크게 부를 수도 있고 작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꼭 그 이름을 작게 불러야 되는 그건 아니죠. 아무튼 중요한 건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여 하고 이름을, 어떤 사람은 한나처럼 속으로 부르고 저 같은 사람은 통성기도해서 즉성이 부르니까 주여라고 외치고, 어떻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크고 은밀한 일들이라는 거죠.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로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아수르라는 힘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는 것이고 함성을 외치는 것이고 기도하는 모드를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에 이 코드를 우리가 꽂아버리며 믿음의 스위치를 꽂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기는 강력한 몽둥이로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이건 성경에 약속된 일이기 때문에 시편 47편의 찬양이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여러분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47편에 우리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올라가신다. 여러분 47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가운데 올라가신다. 이 말씀을 연결하면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올 때 입 다물고 여러분 낙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쌓인, 한마디로 전쟁의 룰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수르라는 힘이 나를 때리는 순간에 우리는 바보처럼 당하면 안 돼. 그 순간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 믿음의 반응이 뭐냐? 주여 주여 주여.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나팔소리. 아까 말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어난 죄요. 내가 힘들어서 찬양에 못 나오면 그러면 셀폴에 있는 찬양이로 틀으라고. 내 머리의 공간에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생간의 공간에 근심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즉각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왜 아수르가 나를 때리고 여러분 병원에 있는 의사가 당신 암병 걸렸습니다라는 낙심의 힘이 올 때 거기에 또 여러분 묶여서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납니다. 왜? 내가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는데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는데 네 찬양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실행하리라. 내가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느니 너희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내가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느니 너희의 의심하는 소리가, 너희의 근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어쩔겨? 어떡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땅에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소리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내 소리를 놓지 않고 삶을 가르쳐 맹세한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대로 살아야 돼. 핫소리가 온 순간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지켜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아멘. 언제까지? 근심이 떠나갈 때까지, 염려가 소멸될 때까지, 통증이 떠나갈 때가. 몸이 아픈데 여러분 뭐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건 저의 경우입니다. 몸이 아프면 염려하면 안 돼.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찬양을 부르든지 성경을 읽든지 안 봅니까? 방언기도라든지 개인기도라든지,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살만하면 기도하고 거꾸로 힘들면 여러분 낙심의 시간이 더 많은데, 거꾸로 살만할 때보다 어려울 때가 기도할 때고, 힘들 때가 찬양할 때고, 괴로울 때가, 그때가 성경을 읽을 때예요. 거꾸로 살아야 돼. 왜?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신다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볼 때 그분은 올라가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영어로 풀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간구가 연락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이 그분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응답의 누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가 올라가야 내려올 거 아니야.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수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나의 어떤 근심, 나의 어떤 거,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그건 일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죽은 사람은 빼놓고 다 고쳐봤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저건 말도 안 돼. 그런데 성경에는 말이 되는 게, 여러분 기적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게 기적이지, 말이 되는 게 말이 되면 그게 뭔 기적이요. 누구나 다 아는 거지. 다시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게 성경의 은혜니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문제가 터졌을 때 기적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아멘. 뭐 성경 자체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기적은 특별한 거야. 예수님이 특별한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인의 구세주지. 아멘.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거야. 제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든지 받는 겁니다. 아멘. 단지 더 기도 많이 하면 역사가 조금 더 센 것뿐이지만, 작게 기도하든 크게 기도하든 하나님은 사랑은 여러분 똑같이 갖고 오시죠. 대신에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은혜 주시고, 적게 기도해도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내 새끼야. 이게 아버지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는 나팔 부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 다시 말합니다. 염려가 될 때 나팔소 예수여 라는 이 소리가 근심을 눌러버릴 때까지. 목사님 기도를 몇 시간 하면 됩니까? 기도가 몇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심이 떠나갈 때까지 하셔야지. 여기 와서도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하여 오늘 집에 가봤자 여러분 밤에 빨간 주지 줄까 파란 주지 줄까 눌린다니까. 여러분 왔으면 마음의 근심이 떠나갈 때까지 버텨야 돼요. 한 주 갖고 안 되면 집에 가서 근심하는 것보다 여기서 버텨야 그나마 근심이 이길 만한 시간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갖고 오신 분이 있어. 여기 목사님들이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여러분 나의 귀를 뚫어버리고, 어떤 분이 나의 눈을 뚫어버리고, 어떤 분이 나의 마음을 뚫을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오는 분이 온다니까. 그게 누군데? 나. 저의 설교가 은혜 안 되면 오늘 저녁에 오신 분이 여러분의 은혜를 미쳐. 오늘 저녁에도 안 되면 한 주간 더 버텨봐 그러면.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염려가 있는데 왜 집에 가냔 말입니다. 근심하는데 집에 가면 뭐 할 겁니까? 그래도 여기라도 있어야 어떤 분이 말씀의 선물 갖고 와서 나의 잠자는 영을 깨우고 나의 묶인 걸 깨우지. 할렐루야.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영에 살아야 돼. 믿습니까? 오늘 저녁에 설교가 은혜 안 되면 내일 아침에 설교도,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뚫어서, 할렐루야, 내 안에 나팔 소리가, 찬양 소리가, 감사 소리가, 눌림이 사라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최종적인 치유는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말 중에서 가장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언어가 뭐냐? 저도 목사지만 수없이 저는 싸우기 위해서 저의 기도의 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비밀인데 안 가르쳐줘. 근데 저의 마지막 히든카드가 있어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고래도 안 돼. 그럼 저의 마지막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짜증이 나도 감사합니다. 괴로워도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차피 내가 안 되니까. 이분은 막 안수하고 막 깔고 앉아도 눈썹 하나 끄떡 안 하며, 와, 이게 또 슬슬 시험에 찾아오는데,
그때 시험의 말을 하고 시험의 생각을 하고 당신에게 기도도 안 돼, 이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나 하나 믿고 기도받는 사람한테 기도 안 된다고, 안 되는 사람이 문제인가 못하는 사람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풀려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눈물이 감사에서 터지고 마지막 역사가 감사에서 일어나고, 감사의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감사가 터져야 돼. 짜증이 나도 감사, 할렐루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직 시작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방언으로 시작 땡큐. 방언이요 땡큐. 정 기도가 안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의 말이 얼마나, 왜 그대로 된대잖아. 그대로 짜증내면 안 돼요. 감사의 언어를 올려야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는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수르가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지 말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찬송 하나 끄집어내서 부르시고, 여러분 그 찬송이 나의 기쁨이 될 때까지. 저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사람이고,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 이런 병 걸린 사람, 저런 병 걸린 사람, 저는 늘 그들과 싸우는 사람이고, 그들에서 안수해주고, 그들에서 기도해주고 풀어주고. 여러분 영이라는 게, 전이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은혜가 전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축복이 전이가 되잖아. 이상한 얘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둠의 심들도 영향력이 있어요. 믿으면 은혜고 안 믿으면 전설 따라 삼천리. 어둠의 심들도 전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 잘못 만나고, 내가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좋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좋은 은혜가 오지, 나도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부정적인 사람들, 어둠의 영에 묶인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고, 그 영에는 공격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안수하다 보면 여러분 무장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사역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저 같은 사역자들이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너무 도와주다가 타격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늘 매주 저는 쉬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느 날 제가 자주 말하죠. 사역하고는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머리가 막 천근만근이 되고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 사모가 저를 잘 알아요. 어제 저녁에 하면 난리치고 들어와서 할렐루야 은혜가 있다 했는데, 아침에 눈 뜨면 꼼짝을 못하고, 여러분 내가 봐도 내 얼굴이 무서워. 은혜가 있는 날은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듣는 날은 내가 봐도 내가 잘생겼어. 할렐루야. 왜 이렇게 잘생겼냐? 나는 여러분 얼굴에 이 견적이 안 나와. 하도 완벽해서. 왜? 사실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뭔가 탁 치는 겁니다. 저를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세상에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게 뭔 팔자고, 이 얼굴에 이 스타일에 이게 막 짜증이 나고, 우리 사모가 내 얼굴 보고 내가 안색이 한번 싹 피합니다. 왜? 지혜로운 겁니다. 왜? 말해봤자 내 입에서 좋은 소리 한다. 일부러 그러는 게 나도 모르게 막 악담이 나가고 짜증이 나고, 이게 왜 그런지 나는 알죠.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더 있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큰일 나요. 5단계까지 가면. 그때는 억지로 일어나서 누를 알아. 저는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안 되면 여러분 찬양을 한 곡을 틀어요. 찬양 한 곡을 틀고 찬양에 맞춰서 내심으로 안 되면 따라라도 불어야지. 그리고 여러분 방언을 하면서 여러분 말합니다. 아수르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수르는 제가 되라 뚫려나가. 여러분이 이건 제 문제입니다. 제 나름대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아수르야 사역 속의 틈탄 세례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살아야 되니까 저는 누를 믿어요. 아수르가 나를 묶어서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아수르가 나를 묶어서 새벽에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냐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여러분 내가 왜 이러냐, 이 아수르의 힘이거든요. 그때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뚫어야 돼. 나팔을 불어서 우리의 기도가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덮어서 아수르를 망하게 해야 돼. 아수르를 뚫어버리고 제 입에서 감사, 그렇죠, 은혜 이 선포될 때까지 그거 그냥 두면 큰일 나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계속 찬양하면서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라면 갑자기 소리가 부르르 떨쳐. 지진 나듯이 제 몸이 부르르 떤 다음에 왁 하고 토해내. 이걸 여러분 다 뽑아내. 환상으로 보면 씩
시커먼 것들이 막 입에서 찬양을 통해 막 빠져나가고, 기도할 때 빠져나가고, 이게 다 빠지고 나면은 갑자기 내가 봐도 내가 멋있게 생겼어. 저처럼 이런 사역이 멋있는, 저 같은 사역이 멋있는 사람이 없어. 너무 멋있는 사역이고, 할렐루야.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내가, 이게 차이가 딱 하나입니다. 아수르를 쫓아냈느냐, 아수르에 묶여 있느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현재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고 여전히 금요일까지 버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아수르가 묶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끊어내지 못하면 다음 주도 똑같고 그 다음 주도 똑같고, 그게 더해지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중에는 고통스러워져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끊어야 돼. 감사가 안 나오면 감사가 될 때까지 끊어야 돼.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은 뭡니까? 찬양이 나팔이고, 방언이 나팔이고, 통성기도가 나팔이고, 그래야 금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나의 입에 불평이 떠나갈 때까지, 아수르가 차단될 때까지 싸워서 아수르는 떠나가라, 나팔 불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원망의 아수르는 끊어져 나가라. 나를 묶고 있는 불만의 아수르는 제거되라, 떠나가라, 제거되라, 뚫려져라. 미친 듯이 싸워야 돼요. 아멘. 이게 여러분 떠나가서 감사의 기도, 감사의 여러분 찬양, 우리의 기도는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올리면 내려와. 감사를 올리고 기쁨을 올리면, 아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가서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미주알 고주알 돈, 미주알 고주알 건강, 미주알 고주알 그런 거 안 들어도 주님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오직 찬양의 감사, 오직 예수 감사, 오직 영광 감사,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짜증날 때마다 아수르는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필요하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의 얼굴이 이뻐졌으면 좋겠고, 화장빨이 아니라 기도빨, 화장빨이 아니라 영빨, 이 영빨이 여러분 충만히 올라와서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 이 세상에서 가장 거울아가 아니에요. 믿음아 이 세상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 장기철. 왜? 스스로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아직까지 내가 은혜를 덜 받아서 지금 부족하지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루아침이더만.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눈도 못 뜨던 분이 은혜가 오니까 날아다니더만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사나 근심하던 분이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여시니까 넘치는 자가 되지만, 저는 제가 다 본 것만 말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죠. 저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과 13절을 참 좋아하는데, 로마서 10장 11절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고통당하는 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12절에는 말합니다. 부요함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수치는 떠나가고 부유해져요. 마지막 13절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 가지입니다. 수치는 떠나가고 부유함이 넘쳐나고 아버지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나팔을 보세요. 나팔이 뭐라고요? 방언이 나팔이든 통성기도가 나팔, 가슴의 기도가 나팔이든 뭔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나팔을 불어서 기도 30분만 하고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앉았다가 밥 먹으러. 여러분 근심이 되는데 밥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난 궁금해 죽겠어. 밥은 먹어야 돼. 먹지 마요. 오늘은 먹지 마. 지금 여러분 밥 먹을 시간 없잖아요. 뚫어야지. 아멘. 밥 먹는 시간보다 뚫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오늘은 여러분 빨리 집에 갈 생각하고 꿈에도 꾸지 말고, 언제 가느냐? 근심이 사라지면 내려가세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나팔수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큰 보좌의 영광을 여러분 덮으시고 살고 일어나고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여 강력하게 장악하시고, 눈을 감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의 성령이 지금 오시옵소서.
나팔을 불게 하시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감사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을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주옵소서. 믿음의 불을 주옵소서. 강력한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권능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찬양 후에는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팔이 터질 때까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연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위로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연하 성령이 오셔 성령이 이곳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이곳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연하 성령 이곳에 성령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이 터져야 돼요 찬양이 터져야 돼 억지로라도 뚫어야 돼 찬양으로 뚫어야 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셔 지금 성령이 오셨네 내 주 나의 가장 약한 곳에 불이 떨어지기를 사모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기쁜 소식을 온세 기도 제목의 불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믿음의 불이 와야 돼 믿음의 불이 믿음으로 성령 지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억지로라도 불러야 돼요 내 몸을 쳐야 돼 성령이여 이곳에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위로부터 성령이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연하세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위로부터 성령이여 갈급한 이들 머리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연하세 충만이 올 때까지 불이 말 때까지 진동이 올 때까지 성령이 지금 위로부터
능력의 성령이요 지우의 성령이요 만지시는 영으로 충만을 주셔서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며 아버지여 살아나게 하소. 아수르는 떠나가라, 흑암은 떠나가라, 어둠이 떠나가라. 우리는 이겼도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야 아멘.